뇌과학 박사인데요. 또 영재교육학 박사예요. 그래서 저는 38년 동안 아이들의 뇌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위해서 연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봤던 저는 로봇 같은 것들은 뇌에서 집중력이 나오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또 더 좋은 집중이 나오면 총알이 날아가고, 또 구구단처럼 좌뇌를 쓰면 얘가 왼쪽으로 돌고, 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오른쪽으로 돌고, 이렇게 해서 로봇끼리 전쟁을 하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장비예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뉴로 피드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특허를 내서 아이들의 집중, 그다음에 양궁 선수들 그런 힐링 이런 거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뇌를 이제 뇌파를 이렇게 찍어서 검사하고 상담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보면 뇌과학자라기보다는 방송에서는 교육학, 두뇌학자 이렇게 더 많이 표현을 했었죠. 지금 극동방송에서 매주 금요일 날 7시 반부터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을 지금 이제 가장 오래 8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8년이나 진행했냐면 그만큼 자녀 교육은 경우의 수가 8년을 해도 부족할 만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뇌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축복받은 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덩치는 작지만 되게 기가 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어른인지 애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해외 가면. 근데 기는 정말 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큰 나라는, 센 나라는 뒤에다가 놈을 붙여요. 그래서 미국 놈, 중국 놈, 소련 놈 막 붙여요. 근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겐 절대로 안 붙여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누가 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필리핀 놈, 아프리카 놈 그러는 거 봤어요? 일단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기를 주셨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적이에요. 정이 참 많아요. 자, 옛날에는 떡하면 온 마을 나눠 먹었을까요? 혼자 몰래 먹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더치 플레이하고는 안 맞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첫째, 정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사람은 성경적이에요. 부지런해요. 작년에 OECD 국가에서 걸음걸이가 제일 빠른 나라.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여러분 그때 몇 살이었어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처음으로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야, 저런 나라가 있어? 나도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비자를 절대 안 내줬어요. 그 비자 안에는 브로카드 막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90년에 처음으로 단체 비자를 내줬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들어와서 돈만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이 처음으로 이제 미국을 막 떼지어 들어간 게 1950년이에요. 90년. 근데 한국 사람만 가면 이렇게 써붙여 놓는 거예요. 식당마다 한국 관광객 음식값 40%, 20도 아니에요? 40%씩 막 DC해 주는 경쟁이 붙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은 안 빼줘요. 한국 사람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아줌마들이 50명씩 떼지어 들어와서 스테이크를 20분 만에 먹고 떼어나간대요. 예약은 2시간을 해놓고 20분 만에 먹고 떼어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빼주냐고요. 더 기절하는 거는요, 마지막 한 조각에는 입에 넣고 씹으면서 막 쫓아간대요. 지금도 해외여행 가서요, 패션처럼 입고 뛰는 사람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차에서 내리면 뜁니다. 왜 그러는가 봤더니 좋은 자리 맡아서 사진 찍으려고요. 그리고 차 타면 전부 자요. 사진을 500장 찍어 옵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그러잖아요. 야, 우리 여기 갔었냐? 이러고 물어봐요. 우리는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유격훈련 갑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상이고요, 밤 11시 반에 재웁니다. 그 여행 갔다 오면 몸살 나요. 이게 우리의 저력이에요. 우리는 휴양지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안 돼요. 정이 많죠. 부지런하죠. 또 우리는 남을 잘 믿어요. 옛날에 대문 열어놨어요? 닫아놨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 이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우리 달란트를 잘 지키면 이 나라는 절대 영적으로 망하지 않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걸 잘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에, 성경적 우리 한국 사람이 받은 달란트, 물론 개인적 달란트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예요. 그럼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 믿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부모와 자식 간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내 아이를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혼하면 재산 전부 등기해 줄 거죠? 돈만 빼고 믿어요? 저는 집 하나 있는 거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재산 등기해 줄 자신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등기를 해주고 나서도 죽을 때까지 내 돈처럼 갖다 쓰고 남는 거 너 가져. 그게 이루어지면은 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주는 순간 제가 찬밥 신세 당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를 믿는 줄 알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20에 결혼하셨답니다. 20밖에 안 된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아버지가 재산을 다 줬대요. 저희 아버님은 동생이 6이나 있었어요. 그 6의 동생들을 누구도 동생이 형을 못 믿고 형 빨리 내 거 공증서나 이런 동생들도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100% 믿었고 또 동생은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영적인 비록 크리스찬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준 성경대로 살았던 세대가 우리 세대였고 그 당시에 우리 믿음은 정말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끼리 그 많지도 않은 재산 갖고 법정 싸움해요. 자, 그럼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데 목사님 말씀을 믿을까요? 믿는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못 믿어요. 직장은 믿나요? 나라는 믿나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온 나라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나오는 불협화음밖에 없어요.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에 지금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뭐가 가장 심각하냐? 저는 다른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를 준비해달라서 PPT를 다음 세대에 위한 준비를 딱 해갖고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98%가 60 이상이에요. 결국 저는 치매 예방 교육하고 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정말 젊은 동맥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 전공을 막 살릴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가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에 성경이에요. 정말 2줄로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대로만 하면 자녀 교육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가장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우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인간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생육이 뭡니까? 생육이 뭐예요? 낳아서 길러라. 어떻게? 너무 쉽죠. 잘 이거잖아요. 낳아서 잘 키우면 어떻게 돼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낳아서 잘 못 키우면 번성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나라 지금 성경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럼 안 된다.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계명에 하나님이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라고 돼 있어요. 자, 1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계명만 잘 지키면 2계명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요. 3계명 상관이 없어요. 4계명도 상관이 없어요. 1계명이 무너지면 무너졌을 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주의를 거룩하게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만 잘 지키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를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5계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를 만들면 효자가 살인할까요? 효자가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내 이웃을 탐할까요? 효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두 아이로 키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출산율이 적어요. 다시 말하면 OECD 국가에서 가장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장로, 집사, 권사 아이들이 아빠 엄마 말 안 들어요.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드냐? 이거대로 못 키웠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을 안 듣는 애가, 아빠 말을 안 듣는 애가 교회 와서 선생님 말 듣겠어요? 목사님 말씀 듣겠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듣겠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이 부분을 우리는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 부분이에요. 학교요?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학교에서 손을 못 대요.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돼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얘기합니다. 지난번도 주한중학교에 가서도 이제 실제로는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교회 오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인사법부터 바꾸자. 모든 애들이 교회 오면 최소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공손히 인사하는 거를 온 교인이 같이 해보자. 1년만 하면 그 교회는 가면 아이들이 전부 다 인사하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즉 어른을 공경하는 기본이 몸에 뱄니다. 하나, 두 번째, 또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는 걸 가르쳐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그동안 국가가 놓친 것, 교회가 놓친 이 부분을 다시 잡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시각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뇌가 발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각뉴런이 뭐냐면 거울뉴런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빠가 집에 와서 행패를 매일 부려 엄마한테. 그럼 이 아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거야.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뇌 안에서는 그 아빠의 모습과 똑같은 뇌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같은 짓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시각 뉴런 그래요. 자녀 교육의 첫 번째는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1,000번째 혹시 헌금하시나요? 그럼 자녀를 위한 감사헌금 하시나요? 그때 부모를 위한 감사헌금도 같이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시각뉴런은 지금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저희 교회 아이들 1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1학년 아이들에게 자 엄마 하면 생각나는 거 말해봐. 그랬더니 제일 빨리 손을 막 다 들어요. 우리 엄마요 잔소리만 해요. 우리 엄마 화나면 엄마 소리만 질러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어머니는 어때요? 전 애를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너무 사랑한대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소리만 지르고 잔소리만 한대요. 근데 이 엄마는 교회 와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아이는 잔소리만 한대요. 그럼 이 아이가 아는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크리스찬 엄마가 아니라 잔소리만 하고 공부만 하라고 하는 그런 엄마라는 거예요. 이미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자녀 기도는 자녀가 보고 들을 때라. 자녀가 보고 들을 때 해야 이 아이가 우리 엄마는 매일같이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위기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했던 기도의 그 모습이 각인이 돼서 이 아이가 위기에 있을 때 힘이 돼야죠. 근데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엄마나 아빠는 매일같이 잔소리만 하고 소리만 지르는 엄마 아빠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는 교회 와서는 매일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나요? 시각뉴런, 우리 집에 저녁 시간 한번 찍어봐요. 내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아이 손에도, 남편 손에도 핸드폰이 있어요. 그 집에 당연히 핸드폰 중독 나오지 않겠어요? 시각뉴런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우리나라는요 돌 때부터 100일 때부터 유모차 끌고 다닐 때부터 부모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어요. 이 아이는 시각뉴런을 통해서 엄마 손에 늘 들려 있는 그 핸드폰은 자기도 그 손에 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미 돌 때부터 100일 때부터 이미 아이들을 핸드폰 중독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요 내 손에 책이 들려 있고요, 성경책이 들려 있고 아내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고 책이 들려 있어요. 이 집에서는요 책 읽으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책인데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과 책 읽는 모습만 찍히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핸드폰을 하고 싶으면요 두꺼운 책 하나 사세요.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핸드폰을 넣어서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치원들 시리즈로 강의할 때 이 어머님이 시각뉴런을 듣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어떻게 했냐면 열림을 누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났어요. 근데 열림 누르면 애가 엄마 왜 그러고 있어요? 누구 오나 봐. 엄마 저 뒤에 누구 오는 것 같아. 그럼 기다려. 안 돼 엄마 빨리 나지 유치원 차 타야 돼. 안 돼 기다려. 그 다음에 또 엄마는 화장실 가야 돼.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한 3개월 했는데 어느 날 얘가 엘리베이터가 열리니까 지가 뛰어들어가서 열림을 누르고 엄마 누구 오나 보세요라고 말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서 있는 폼도 짝다리 짚고 서 있는 것도 자기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교육을 이렇게 엄마가 체험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내 인간성은 열림일까요? 닫힘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나 혼자 탔어. 애 없이 혼자 탔는데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림을 눌러요? 닫힘을 눌러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히 우리끼리. 자 닫힘을 누르는데 한 번 누른다 10번 누른다? 계속 누르잖아요. 자 내 인간성은 닫힘이야. 근데 애만 있으면 어떻게? 위선적으로 열림을 눌러. 그럼 애는 닫힘으로 끌까요? 열림으로 끌까요? 너는 이 땅에 태어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 같은 인생을 살아.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너는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위선적으로 누르고 있어야죠. 아이는 그렇게 큽니다. 남편이
아무리 보기 싫어도 꼴도 보기 싫어도 애가 보고 있으면 위대한 사람 대하는 척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너는 시집가서 엄마처럼 살지 마. 꿈 깨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나처럼 삽니다. 왜? 얘가 매일 부부싸움하는 거 찍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모습을 안 찍혀야죠. 앞으로는 싸울 일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우리 밖에 나갈까? 손잡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밖에서 반절 죽이세요.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손잡고 웃으면서 들어오세요. 자녀 교육은요, 내가 좀 고상한 척,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크면 좋을까, 그 사람인 척하고 살면 돼요. 우리 부부는 애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면 그 사람인 척 말하고 그 사람인 척 행동하면 아이는 그걸 보고 찍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자랍니다. 근데 나의 행동은 엉망이면서 아이한테 교회 가라? 엄마나 똑바로 다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시각유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옛날에 혹시 들어봤나요? 늑대소녀. 인도에서 늑대 굴에서 두 여자애가 구조가 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안면 근육이 으르렁거리는 근육하고 음식을 씹는 근육밖에 없어요. 그 얘네들은요, 눈도 갑자기 낮에는 안 보여요. 밤에만 보여서 낮에는 침대 밑에 들어갔다 안 나와요. 날 음식만 먹어요. 턱뼈가 너무 강해요.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두 아이가 순차적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구소련에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한국 방송에 나왔던 거예요. 5살짜리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11년 뒤에 들깨무리에서 사람이 구조가 됐어요. 얘는 5살 때는 분명 사람처럼 먹고 사람처럼 맞고 사람처럼 걸어 다녔어요. 근데 구조될 당시는 개처럼 먹고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는데, 얘를 구조해서 특수한 교육을 5년이나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적 능력은 5살 수준에서 머물고요. 5년이나 훈련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다 개가 있으면 개처럼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된다.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자, 사람은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 늑대하고 살면 늑대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요즘 강아지 많이 키우죠? 강아지 한 마리를 내가 10년 동안 갖다 키웠어요. 그랬더니 나처럼 말하는 강아지가 있던가요? 없죠? 그럼 인간하고 99.8% DNA가 똑같다는 고릴라를 데려다가 10년을 키우면 나처럼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사람은 10년만 개하고 살면 개가 되고요, 10년만 양하고 살면 양이 되는데 모든 동물은 사람하고 살아도 사람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동물과 인간의 구분을 뭘로 했냐? 모든 동물은, 원숭이는, 고릴라는 사람과 DNA가 99.8% 똑같은데 어미 뱃속에서 이미 품종이나 종자가 만들어져서 태어나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소는요, 덩치가 크잖아요. 3개월이면 뇌발달이 끝나요. 어미 뚝 떼도 혼자 살아요. 6개월만 지나면 얘네들은요, 다시 새끼를 낳아요. 성체가 만들어져요. 유일하게 사람만. 그래서 얘네들은요, 진돗개가 발발이가 될 수 없고요, 제주도에 있는 조랑말은 아무리 훌륭한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도 경주마가 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딱 타여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종자를 따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종자를 안 따져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람은 부모가 돈이 있든 지식이 있든 권력이 있든 아무 상관없이 백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늑대하고 사느냐 양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정말 대단한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괜히 길거리 가는 사람을 해치는 늑대만도 못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인간의 폭은 이렇게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느 정도 돼야, 개는 3개월이 지나면요, 3개월만 지나면 얘는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돼요. 맞죠? 3개월만 지나면 동물들은 강아지인지 늑대인지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다 구분이 돼요. 인간은 어느 정도 돼야 구분이 되냐? 최소한 14년은 지나야 돼요. 14년이 지나서 2차 사춘기, 7년마다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두 번째 호르몬 14살이 끝나고 나서, 중2병이 끝나고 나면, 그때 가지치기 끝나고 났을 때 우리 아이를 봤을 때, 아, 우리 애 내가 교육 잘했구나, 얘가 효자가 되겠다, 공부 잘하겠다, 그때 알아요. 개는 3개월이면 이미 얘가 종자를 다 알아버려요. 사람은 14년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14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은요, 개로 말하면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애가 이게 늑대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 애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그 우유 뭐 먹이냐?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여요. 1학년 엄마들 정신없어요. 서울 우유만 계속 먹입니다.
근데 6학년 되니까 조금 낫죠. 연세우유 먹여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건국우유 먹이다가 고등학생 되니까 저지방우유 먹여요. 지방대래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7년마다 호르몬이 바뀌어요. 뱀이 허물을 벗듯이 7년마다 호르몬이 바뀌어요. 그래서 미운 7살, 중2병, 그렇죠? 그다음에 21 청년기, 장년기 쭉 가다가 이제 7번째 바뀔 때가 77에 49 갱년기 그러는 거예요. 이 갱년기는 뭐냐면 우리 옛날만 하면은요 50, 60 넘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냥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남자들은 50이 넘으면 이제 사냥 못 해요. 근데 객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래서 계속 사냥하러 가다 잡혀 먹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50이 되면 여성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집에 가만히 붙어 있어, 너 나가면 죽어. 근데 여자는 누가 못 지키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남성 호르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50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다행인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아내 보면 살이 떨려요. 무서워요. 그 여자들은 점점 50도 독해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때부터 연약해져서요. 그래서 남자들은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50 넘으면.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냐 중에서 우리 인간의 뇌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첫째는 사람의 뇌 중에서 무엇을 훈련을 시켜야 정말 애를 괜찮게 가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의 중에서 전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마는 사람만 있어요. 자, 이마는 사람만이 있고 그럼 뭐는 이마가 없느냐? 동물은 이마가 없어요. 원숭이나 고릴라는 눈썹 위에 머리카락이에요. 이마가 없어요.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마는 유일하게 인간만 있는데 그럼 이마는 사람이 하는 역할을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첫째, 이마가 하는 것 중에서 눈썹 바로 뒤에를 안화 전두피질 그래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양심의 뇌예요. 사람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치면 의학적 사이코패스 그래요. 근데 유아교육은 그래서 인성교육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냐? 요 이마교육 때가 민감기거든요. 근데 집에서 서열을 아버지, 어머니 서열을 잘 못 정하는 애들은 여기가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서열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상형 사이코패스 그래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힘이 약한 애들 함부로 하고 이런 일상형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때는요 아이들 어떻게 키운다? 가장 엄하게 일생에서 가장 엄하게 키워야 될 시기가 유아 교육이에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점점점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은 완전히 친구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이 지켜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유아 때 너무 이쁘니까 잘해주다가 한 4학년 되니까 이 녀석이 버릇이 없어. 안 되겠다, 잡아야지.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가장 엄하게 키울 때가 유아고 올라갈수록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첫 번째는 이렇게 양심의 뇌. 그래서 이게 만 3세부터 급격히 발달되니까 모든 유아교육은 인성교육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일상형 사이코패스, 아빠 돈, 엄마 돈을 함부로 내 돈처럼 갖다 쓰고 함부로 따지고 행동하고 감사함을 모르는 이런 아이로 크는 거가 어려서부터 밥 먹을 때 누구 먼저? 아빠 먼저 드세요. 이런 질서를 잘못 지키면 이런 아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마가 하는 일이 뭐냐? 전두엽, 공부하는 뇌예요. 그래서 공부는 인간만 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어려서부터 정리정돈 잘하는 애.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중고등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애들은 자기 방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정리정돈을 시킨다. 세 번째, 우뇌라는 게 있어요. 우뇌. 여기 오른쪽 뇌는 이게 뭐냐면 기능과 성격이 요 우뇌에 들어있어요. 그럼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뇌예요. 기능은 뭐냐? 오리고 찢고 붙이고. 그렇죠? 소근육, 대근육, 찬양하고 춤추고 운동하고. 그러면 유치원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애들이 오리고 찢고 붙이고 뛰잖아요. 이게 가장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애들이 늘 찬양하고 뛰는 게 이게 뇌 발달에, 우뇌 발달에 가장 좋아요. 여기다가 성격 이렇게 합치면 이게 우뇌예요. 그럼 여러분 살아보니까 성격이 중요하든가요? 기능이 중요하든가요? 성격은 한마디로 말하면 눈치예요. 눈치. 자, 어떤 게 중요해요? 살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보세요. 뜨개질 잘하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커피숍 가면 커피값 제일 빨리 내는 집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자, 누가 인기가 좋아요? 예, 이 훈련을 이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뭐냐면 자, 우리 5명이 직장 입사 동기예요. 점심 먹고 나서
모여 5명 입사 동기 모여서 200원짜리 커피 빼먹으면서 이야기 나눠요. 우리 5명 동기 중에 한 녀석은 항상 뛰어나가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 한 개 사갖고 가서 얘는 혼자 먹고 서 있어. 쟤 미워 안 미워? 근데 얘는 뭐라 그래? 야 니네들 왜 나만 미워해? 이렇게 물어봐요. 눈치가 없으면 눈을 봐도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라요. 부득이리 5명 중에 1명 잘려야 돼. 직장에서 누구 잘려요? 다정이 스타벅스 잘리겠죠? 그럼 쟤는 왜 잘리지 알아 몰라? 몰라. 죽을 때까지 데모하고 앉아 있어요. 땅에서 사람의 눈을 봐도 몰라요. 매였어요. 어떻게 하나님 눈을 봐요? 땅에서 사람 마음을 읽지 못하는 애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읽어요? 그러면 좌뇌는 뭐냐? 공부하는 뇌예요. 괜찮아 싸가지 없어도 돼. 공부만 해. 이런 애들은요. 나만 이겨야 돼요. 아빠하고 게임해도 이겨야 돼요. 엄마한테 게임해도 이겨야 돼요. 다 이겨야 돼요. 지문 막 울어요. 그러면 저 줬잖아요. 감사해야죠. 얘는 지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아요. 공부만 잘하라 사망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진짜 부모를 공경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얘가 성공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앞으로 시대는 옛날에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농사 시대는 제일 잘했어요. 그러다가 기능, 이제 우리 기능을 배워야 돼.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해. 그러다가 이제는요. 머리 좋은 거 교수들이요. 가장 불쌍해요. 2년밖에 계약을 안 해주고요. 월급도 별로 없고요. 교도 제일 빨리 잘려요. 이제 이런 직에서 다시 뭘로 가요? 감성, 눈치 빠른 아이들이 AI가 흉내내는 못하는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뇌가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떤 애가 크리스찬 리더냐? 쌍쌍바 아시나요? 쌍쌍바는 항상 자를 때마다 고민하시죠? 저 왜 고민하시나요? 정확하게 안 잘려요. 여러분 제가 이런 애가 봤어요. 교회 아이들이 막 모여노는데 막 축구를 한 것 같아요. 땀을 꼬질꼬질 흘리는 애가 쌍쌍바를 뚝 자르더니 야 네가 큰 거 먹어 딱 주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다른 엄마가 보면 다 멋있어. 걔네 엄마가 보더니 이런 등신 같은 녀석아 네가 큰 거 먹어야지. 엄마는 애를요 등신처럼 보여요. 왜? 손해보잖아요. 근데 받아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반장성감얘 찍어요 안 찍어요? 찍죠. 교회 가자면 가야 안 가요? 따라가죠. 근데 이런 애도 있어요. 뚝 잘라서 고민하다가 한 입 병 먹고 주는 애. 얘가 가자면 갈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애를 키우고 싶어요? 큰 거 주는 애죠? 그럼 최소한 바깥에서 큰 거 줄 수 있는 아이는 집에서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드세요? 아빠 먼저 드세요를 못하는 애는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아는 뇌와 쓰는 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뇌는 뭐냐? 제가 영재교육학과 교수할 때 아이들에게 속담 카드를 가르쳐 봤어요. 조그만 카드에다 우물, 그럼 아이들이 우물이 들어가는 속담을 손 들고 말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거 카드 주는 거예요. 의외로 아이들이요 히트를 친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속담 100개를 박사처럼 알아요. 근데 한 명도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써먹는 애가 없어요. 이게 뭐지? 왜 속담을 100개 하나도 못 써먹지? 이게 아는 뇌구나. 처음으로 제가 아는 뇌와 쓰는 뇌 정의를 내리게 됐거든요. 그날부터 자 오늘부터 일기장에다가 속담 하나씩 넣어서 일기 써. 숙제야? 얘가 일기 쓰려고 보니까 머리에 속담 100개는 있는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몰라요. 썼다 지웠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났더니 얘는 말하고 글 쓰고 토론할 때 다 자연스럽게 속담이 나와요. 아는 뇌는 100개를 가르쳐도 하나도 써먹질 못합니다. 쓰는 뇌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응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만 하면 10가지 응용이 되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100독을 해도 쓰는 뇌가 없으면 이건 아무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아빠 먼저 드세요를 시켰더니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 늦게 들어와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맛있는 걸 아빠 먼저 좀 떼어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엄마가 과하게 피자도 시키면 반을 떼어놓은 거예요. 이건 아빠 거야. 치킨도 시켜서 반은 일부 떼어놓은 거예요. 그때 애들이 되게 어색해하더래요. 엄마 갑자기 아빠 걸 왜 이렇게 많이 떼어놔? 저거 우리 아빠 아는데 먹으면 될까? 막 그러더래요. 주말 되면 일부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서 아빠 먼저 갖다 드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남편도 어색해하더랍니다. 여보 무섭게 왜 그러냐? 되는 대로 살자 막 그러더래요. 한 3개월 4개월 지났는데 시댁 갔어요. 손주가 4명이에요. 근데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여기는 아빠들 먹고 여기는 애들 먹는데 시아버지가 밥 먹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서 할아버지 먼저 수저 드세요 이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애미야 너 참 애 잘 키웠다. 물론 다른 며느리들은 그러겠죠. 더럽게 잘난 척하려고 가르쳐 왔나 보다 그러겠지만 그렇죠? 며칠 뒤에 돈가스집 왕돈가스 집에 갔어요. 거기도 엄마는 3명인데 애들은 4명 갔대요. 왕돈가스 하나 시켜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아줌마가 나눠서 애들 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를 얼른 포크로 찍더니 아줌마 먼저 드세요라고 얼른 입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빠 먼저 드세요만 했는데 얘는 어른들만 마음은 먹을 때 다 먼저 드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정에서 하는 가정교육이에요. 가정에서 이게 잘 되면 쌍싸바 큰 거 먹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 뭐냐? 가장 단점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데 내 눈에는 들보를 못 봐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오면 이래요. 전화 왔어요. 한 남편이 우리 부인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러 가는데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거 우리 아내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상담 잘해주세요. 그러고 부부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는 검사 안 해도 돼요. 저 인간만 검사하면 돼요. 둘이 다 서로 문제래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나는 어떤 엄마일까? 혹시 나는 우리 아이를 망가뜨리는 우리 남편을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아내는 아닐까? 알아야죠. 그거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집에다가 CCTV 설치하세요. 그럼 내가 집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CCTV 설치해놓고 봐봐요. 근데 나는 못 보거든요. CCTV에서 내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요. 왜 집을 못 들어오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 보면. 우리 아이들이 왜 거실도 못 나오고 방에 처박혔는지 금방 알아요. 내 눈을 보면. 근데 CCTV 설치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 내가 화나고 기쁘고 슬플 때 가장 가까이서 나를 찍고 있는 남편만큼 아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남편한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떤 여자야? 솔직하게 한번 말해줘봐. 그럼 남편이 다시 물어봐요. 너 진짜 솔직히 말해도 되냐? 아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러면 평상시에 말도 없던 남자가 2시간을 떠들어요. 당신 말이야 이런 역 이랬어. 한번 써봐요. 다 써봐. 놀라운 사실은요. 1도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아요. 감동받아야죠. 행복해야죠. 근데 뚜껑이 열려요. 그만해라. 너 그만해라 그랬지. 대판 싸워요. 내가 모르는데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뚜껑이 열려요. 대판 싸워요. 반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을 적어보면 다 맞아요. 애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바락바락 대들기만 해요. 내가 남편한테 하는 말을 적어봤더니 다 맞아요. 다 맞는데 남편이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어요. 오히려 사이만 멀어져요. 요게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운 사탄의 언어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잔소리. 최소한 크리스찬들은요. 잔소리를 끊지 못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다 맞아요. 근데 상대의 영혼이 죽어요. 아이들에게 잔소리 하면 할수록 맞는 말인데 애들은 멀어져요. 남편 잔소리 해보세요. 반항합니다. 잔소리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칭찬으로 키우라고 그랬어요. 사탄에는 잔소리하라고 그랬어요. 잔소리와 칭찬이 공유할 수는 없어요. 잔소리를 끊어야 돼요. 저는요 시리즈로 엄마들 교육할 때 첫 번째 솔루션이 뭐냐, 한 달 동안 남편과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하고 살기. 이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일기장 줍니다. 매일 쓰는 거예요. 오늘 잔소리 했다니까 쓰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요.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검사 안 해도 알아요. 한 달 동안 남편과 아이에게 잔소리 안 한 엄마는요 가만히 쳐다보면요 눈이 떼끈해 갖고 와요. 어떤 엄마 얼굴 헬쑥해 갖고 와요. 그 제가 어머니 잔소리 안 했죠? 이렇게 말해요. 박사님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자녀 교육은 죽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미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매일같이 일을 부두둑 하고요 가슴을 주먹으로 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행복이 없어요. 장로님 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매일 가슴을 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그냥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요, 우리 인간의 은혜는 좌뇌와 우뇌로 나눠져 있는데 가운데 전깃줄로 돼 있거든요. 좌뇌와 우뇌를 이 전깃줄이 희한하게 여자가 남자보다 1.5배가 두꺼워요. 그래서 여자는 선진국이 되면 여성 상위 시대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예요, 남성 상위 시대예요? 그거 뭘로 정하는 거냐면요, 낮에 고급 식당에 갔을 때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그걸로 정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한국은 남성 상위 시대, 여성 상위 시대야? 낮에 점심시간에 설렁탕집 가면 남자가 많냐 여자가 많냐 이걸로 정하는 거예요. 한국은 여성 상위 시대인데 더 선진국은 더 여성 상위 시대예요. 여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곳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해요. 여자들은 운전할 때 보세요. 30km 이런 데도 가면서 눈도 발라요. 막 눈도 바르면서 30km 들어요. 그리고 안 찍혀요. 남자는 바로 지켜요. 부부가 앉아서 TV 봐요. TV에 사건 터지면 남자들은 밥 먹다 말고 멈춰요.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먹으면서 봐. 근데 남자는 못 먹으면서 봐요. 특히 여자는요 언어뇌가 대단해요.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하루에 24,000단어를 말하거나 듣지 않으면 잠이 안 와요. 남자는 12,000단어를 쓰면 기가 다 빠져요.
근데 하루 평균 남자들이 쓰는 단어가 10,000에서 12,000단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에 갈 때 전구담화로 말하면 이 전구담화에서 다 꺼지고 하나 남은 거예요. 불쌍한 모습에 이게 들어가요. 근데 아내는 아직도 12,000단어가 남았어요. 남편 퇴근하자마자 너 잘 만났다 이러고 계속 말 시켜요. 남편이 말 듣고 회 안 해요. 이러다가 보니까 남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게 핸드폰이에요. 여자 핸드폰 잡으면 2시간 써 떨어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끊어요. 그 다음날 커피숍에서 3시간 써 떨어. 집에 갈 때 뭐라 그래요? 근데 집에서 전화할게 또 이러고 가요. 남자들 말만 시켜봐 결론만 말해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니까요, 정말 여자 뇌가 대단해요. 제가 왜 그런가 봤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 누굴 먼저 창조했어요? 남자. 항상 어떤 제품이든 먼저 만드는 거는 실패 위험이 커요. 그래갖고 다시 만든 게 신제품이에요. 근데 뭘 실패했나 봤더니 재질의 선택에서 일단 실패를 했어요. 남자는 재질이 뭐예요? 흙은요, 벽돌처럼 만들어 보세요. 탄탄해 보이지만 이거 물에 넣으면 그냥 풀어져요. 여자는 재질이 뭐예요? 뼈예요. 이거는 정말 뼈 중 그냥 뼈 안에 제일 질긴 갈비뼈예요. 이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흙은 물에 넣으면 풀어져요. 남자들은 찜질방이나 사우나 가면 30분이면 겨 나와요. 왜? 흙이 풀어져요. 갈비 4시간은 가야 돼요. 여자들은 한 4시간씩 있다가 42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다가 18도도 안 되는 물로 뛰어 들어가도 안 죽는 동물은 여자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볼 때 남자를 더 잘 만들려고 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원래는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여자를 더 잘 만들었어. 하나님이 남자한테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미안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포한 거예요. 내가 만들다 보니까 여자야, 너무 너를 잘 만들었어. 그 대신 네가 머리가 되지 마. 너는 돕는 자가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돕는 자가 뭘까요? 여자가 힘이 있어서 도울까요? 뭘 도와요? 남자가 가는 방향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남자는 여자 말만 잘 들면 성공한다 이 얘기예요.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방향. 그 지혜. 그러니까 여자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지혜로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여자예요. 왜? 여자가 지혜롭지 못하면 방향이 잘못 정해져요. 집안이 망하죠. 그 여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로워서 아이와 남편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돈을 씀쓰림의 방향, 지식의 방향을 선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힘이 있어서 남편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요. 근데 머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머리가 돼 있잖아요. 저도 아들만 둘이라서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요. 머리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넘어가야지. 자, 이렇게 남자 좌뇌와 우뇌가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우리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좌뇌적 인간 있나요? 누구예요? 약속 잘 지키고 돈 관계 정확한 사람들. 이 사람이 좌뇌예요. 우뇌는 여행 갈 때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좌뇌고요. 그냥 가야 재밌는 사람은 우뇌예요. 자, 물어볼게요. 난 좌뇌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우뇌다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에요. 좌뇌는 단점이 뭐예요? 고지식해요. 고집이 있어요. 그럼 내가 좌뇌야, 고집이 세.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은 더 좌뇌야, 더 고집이 세. 이렇게 만났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게 가장 행복한 부부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맞아서 싸워요? 안 맞아서 싸워요? 이 집 얼마나 잘 맞아요? 부인이 빗자루 잡아요? 남자 걸려갖고 3시간 닦아요. 둘이 앉아서 수건 개요? 30cm 작아갖고 딱딱 재면서 개요. 1시간 만에 수건 7장씩 깨놓고 앉아있어. 남들이 볼 땐 깝깝하지만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못 만나게 하나님이 했을까요? 종족 본능. 내가 고지식한데 남편 더 고지식해. 누가 태어날까요? 이 집에서. 이게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요. 연애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 찾아다니는 게 연애예요. 마음이 여리면 강한 사람, 소극적이면 적극적인 사람, 돈을 못 쓰면 펑펑펑 쓰는 사람, 성격이 느긋하면 부지런한 사람.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와요. 그걸 쉽게 말해서 맛이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서 부부는 맞는다 안 맞는다? 맞을 수가 없어요. 맞으면 문제가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우리 남편의 장점을 아이가 가지고 타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네 엄마 대단하지 않냐? 맞아, 너네 아빠 이래. 서로의 장점을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지적질을 하면 애가 엄마 아빠의 단점만 가지고 그렇게 자라죠. 이게 부부예요. 그래서 부부는 안 맞아요. 해당화예요. 해가 갈수록 당신하고 대화만 하면 화가 치밀어. 이게 부부관계예요. 근데 우네끼리 만나봐 대책이 없어요. 여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애 학교는 제껴 막 한 달씩 가요. 집안 말아먹어요. 안 맞는 남편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 보세요. 나보다 낫잖아요. 남편보다 낫잖아 아이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보다 난.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애가 나 같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있어요? 나보다 낫으면 좋겠잖아요. 이 원리예요. 그 대신
평생 남편하고는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맞추냐는 제가 할 수 없고요. 이제 시간 마무리할 때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목사님 엄청 자랑을 하셨어요. 최고의 베스트들만 모였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의 목을 안아주시죠? 네, 나는 그거 하고 있다면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하시나요? 왜 안 해요? 어색해서.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 날 남편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뛰어나서 남편의 목을 한번 안아줘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뭘 느끼나? 어색할까요? 아니면 정말 행복할까요? 뭘 느낄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어색해요. 그렇죠? 안 하다니까 어색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뇌가 이미 부부가 아닌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뇌가 야 니네 부부처럼 갑자기 왜 끌어안고 그래 떨어져 그래서 보내는 호르몬이 어색함이에요. 생각은 부부잖아요. 함께 살잖아요. 근데 뇌는 생각은 상관없어요.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니네가 무슨 부부야? 하루에 30분도 대화 못하고 됐다 그만하자 넣으면 대화냐? 이게 무슨 부부예요? 또 싸우거나 화해도 안 하고요. 이런 게 무슨 부부냐고요. 그런데 갑자기 부부처럼 끌어안아요? 떨어져 이게 어색함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길거리 가다 멋있는 남자 있으면 한번 안아보세요. 행복한지 어색한지. 행복하다 이 여자 문제 심각하잖아요. 남의 남자를 안는데 행복하다? 문제 있어요. 내 남편 안는데 어색하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뭐냐? 뇌는 속이면 돼요. 뇌는 아주 단순해요. 그냥 제일 드라마에 볼 때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안아보세요. 그럼 뇌는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부부다. 그래서 호르몬이 바뀌어요. 거기까지가 3개월이에요. 남자들 집 들어갈 때 한 30초만 고민해봐요. 드라마에서 볼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의 남편은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 그렇게 흉내를 내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껄끄러워요. 어색하고 껄끄러운 걸 넘어야 뇌가 발달돼요. 그리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뇌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바꿔요. 몸은 운동을 통해서 바꿔요.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자녀 교육은요.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양 같은 가정이냐? 늑대 같은 가정이냐?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냐?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알아보는 건 저는 청년 예배 때 산기도 한참 다닐 때예요. 너무너무 지루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몇 시간을 떼굴떼굴 그러면서 기도한 거는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매일 회개기도 하라고 했는데 회개기도 할 게 없어서 맨날 해보면 오늘 도둑질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했는데 무슨 회개기도가 있냐. 이렇게 해서 회개기도 할 게 없었는데 서너 시간을 그것도 점잖게도 아니고 보니까 머리에 솔잎 묻고 낙엽 묻고 10월 8일이니까 가을에 온통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4시간 동안 한 게 유일하게 회개기도예요. 처음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를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걸 또 잃어버려요. 또 잃어버리고 우리는 나는 누군지 몰라서 부부가 왜 싸워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식을 그러면 두뇌 개발에도 공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아주 간단하게 30분 대화하다가 됐다 그만 이런 게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지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때 꼭 1번 자리 와서 앉아 계시면 아내하고 평생 행복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귀하시게 여기시는 아버지 이 교회 부족한 걸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마중물 젊은 세대들을 이끌어가는 마중물이 되는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자녀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크리스찬 리더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그들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